오늘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사야서를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생각하는데요. 3부인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을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53장은 고난의 종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부분인데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놀라운 기적 같은 일, 놀랍고 놀라운 일이 이 땅에 벌어지는데 누가 이것을 알았느냐 그 말이죠.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을 누가 그것을 이해했느냐 그 말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요. 누구도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의 입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2절에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놀라운 첫 번째 이유가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가 이 땅에 오시는데요. 인간들처럼 어떤 외모적으로 뛰어났거나 가문이 좋거나 혈통이 좋거나 집안이 좋거나 아니면 그 바탕이 좋아서 어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분은 외모적으로도 우리 인간들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왜소한 모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상이 굉장히 마른 땅까지 척박한 땅이었다 그 말이죠. 시대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이 땅에 오셨고요. 그는 고난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적으로 따를 수 있는 외모적인 여건도 없었고요. 또 누구도 그를 흠모할 만한 외모적인 것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볼 때 누구도 그를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었고 누구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말이죠. 시대적으로나 또 어떤 상황적으로나 그런 시대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며 질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모습을 표현했는데요. 멸시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셨고 같은 고통과 질고를 짊어지셨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면당했다 그 말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오히려 멸시했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귀히 여기지 않았답니다. 4절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또 이 놀라운 사건 두 번째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질고를 지고 고통을 당하시고 슬픔을 몸소 당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건 마땅해. 그가 죄를 지었으니까 십자가 지었지. 그가 반란 죄가 있으니까 십자가 졌지. 그가 종교적으로 신성을 모독했으니까 그가 십자가 졌지.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었지만 인간은 메시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천대했고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인간으로 봤다는 거죠. 메시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의 목적은 대속이라 그 말이죠. 우리 대신에 죽으신 분이라 그 말이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가 상한 것 우리 때문이라 그 말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고통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그 당시에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제물이 되신 것이다.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6절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양들처럼 그저 풀만 뜯어먹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따라 흩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어리석은 양들 같은 우리의 존재를 대신 죄를 짊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순종했다 그 말이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7절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양이 주인이 털 깎기 위해서 꼼짝 못하게 제압할 때 양은 꼼짝 못하고 제압당해서 털을 깎이는 것처럼 예수님은 순종의 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거부하지 않고 다 수용했습니다. 그의 당한 고통, 고난 그대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죽음의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린 양에 표현했고요. 털 깎는 양처럼 잠잠했다 그 말이죠. 입도 벌리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8절에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 중에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음이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곤욕, 신문당함, 고통당함은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끊어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진 것을 깨닫지 못했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의 후손들인 믿음의 후손들이 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이 번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날 줄 알았지만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9절에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의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노라. 놀라운 또 이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데요.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을 때 죄인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양편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질 때요. 그러니까 혼자 십자가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죄인들과 함께 죽임을 통하여 예수님은 마땅한 죽음을 당하시는 그 사형당에 마땅한 존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든 거죠. 악인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과 함께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부자와 함께 있다. 그가 죽임을 통해서 버려진 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한 신실한 자를 통해서 그의 무덤을 제공받습니다. 예수님을 준비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죽어 묻히려고 준비했던 무덤을 예수님께 제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인들처럼 그 시신이 버림받지 않고 다시 수습이 되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됩니다. 이게 또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10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 제물로 드리게 하시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가 질고를 짊어지고 죽었는데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속건 제물로 사용했답니다. 속건 제물은 뭐냐면 우리 대신에 양이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속의 제물로 죽이셨다 그 말이죠. 그것으로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씨를 보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번성케 하신다 그 말이죠. 그의 날을 길게 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택함 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씻음 받고 그리고 복음으로 인하여 번성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11절에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할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도다. 그렇게 죽으신 메시아께서 그것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할 것이라. 자신의 십자가 짐을 오히려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을 만족해 여기신다 그 말이죠. 자신의 고통 희생을 만족하게 여기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것뿐 아니라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가 놀랍다 그 말이죠. 우리 인간들은 이런 지식 없습니다. 내가 희생해서 남을 잘되게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인간들은 이기적이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카페의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우리 택함 받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이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고 죄를 친히 담당하셨답니다. 마지막 12절에요. 결론의 부분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시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은 오히려 십자가를 지심으로 존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승리자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탈취물을 나눈다, 자신의 목을 챙긴다, 전쟁에서 노획물을 나누지 않습니까? 승리자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신 것이란 그 말이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패배자였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그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줬고요.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함으로 승리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답니다.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친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의 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